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함께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며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또 성찬 예식으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부욕해 하신 이유,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 나를 병들게 하신 이유, 그리고 나를 치유하신 이유, 또 나를 실패케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본다면 그 속에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상처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으면 잊혀질 뿐이지 내 속에 진정한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또 그때 상처되었던 말을 누군가에게 듣게 되어지면 또 쓰라리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내가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상처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과정이 어찌하였든 간에 그 과정이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쓰라릴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어찌하였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 과거만 생각해도 이 말씀이 진짜 맞지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그때는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거가 오늘 내게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은 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불변의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재앙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은 평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서 23장을 보면은 23장 9절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나를 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버려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고난 뒤에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나를 나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게는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23장 11절 12절의 욥기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르며 그의 길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내 입술은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이 땅의 산의 진미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대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3장 13절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순금같이 만드시고자 그 길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뜻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오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오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가 반드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올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왜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고통이라고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쳤던 제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23시간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쇼크가 와가지고 정신을 잃었었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품에 아이가 안겨있더라고요. 지난날의 고통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이러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뜻은 일정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를 순금같이 만드는 일은 그에게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무응답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도 내게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묻고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찾을 때에 우리는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반드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명하신 예식입니다. 주님이 직접 명하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는 기념하는 시간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우리가 빵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성찬 예식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대할 때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뭔가 잡힌 자에게는 노임을,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을 대할 때에 혹시 여러분 병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의 모든 병든 부분, 나의 모든 약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요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남으로써 그 모든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달라는 기도와 함께 성찬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치유와 모든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 날을 깨어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벌써 68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되어질 마지막 때의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죠. 가까이는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마는 AD 70년에 이루어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면서 멀리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환란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으로서 반드시 끝이 있는 고통과 고난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재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에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환난과 박해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 또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견고한망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세상 끝에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이 날을 두고 우리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날의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날의 때는 언제이냐. 먼저 그 날의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 먼저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죠. 이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듯이 앞서 24장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환난과 또 재난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이러한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징조가 30절에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징조를 통해 그 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조를 통해 그 날이 다가오면 알 수 있지만 그 날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그 마지막 때는 모릅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 아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의미보다도 이 날은 누구만 선포할 수 있냐? 성부 하나님만이 그 마지막 때를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날을 모른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선포하시는 그 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은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2번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신부 집에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혼식입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 정혼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지면 그때 이제 신랑 집에서 뭐하냐? 이 두 사람이 살 집을 만들어요.
이 두 사람이 거주할 집을 만들고 그 집이 만들어지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그 결혼을,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도록 신랑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결혼이 이제 이들이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도록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 누구에게 있냐? 신랑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선포하시는 그 권한 누구에게 있냐? 아버지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를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께 묻잖아요.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 때를 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르게 하십니까? 왜 그 날을 하나님 모르게 하실까요? 그 날을 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마치 1992년도에 있었던 그 다미성교회처럼 옷을, 흰 소복을 맞춰 입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날을 막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자식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모든 삶을 버려두고 거기에 집중할까 봐.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날이 언제인 줄 알면은 그 직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날을 회개할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그 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두 번째로 그 날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어느 때가 임할지, 주님이 어느 때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고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날을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고 이 날에 집중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모든 생업과 삶을 다 포기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옳은 삶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먹고 마셔야 돼요. 장가 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뒤에 나오죠.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40절,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있어요. 40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안 나와요. 밭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말한다면 밭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밭에 있는 사람은 버려둬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또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일단 표면상으로는요 똑같아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날의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일상생활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뭐 해야 되냐?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놓쳐버리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져요. 세상을 떠나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것은 클레오 불러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며 세상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날을 깨어 준비하라고 해서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죠. 도둑이 겁나가지고 직장도 안 가고 몽둥이 들고 문 앞을 매일 360을 지키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도둑이 올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에 대한 방비를 해놓고 우리는 뭐냐?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 그 장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아이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그냥 삶을 대충 삶을 뭐 포기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한,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제일 마실 그때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밭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전히 맷돌을 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그 현장과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아요. 세상이 볼 때는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그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선택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한 사람은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이 모든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은 보여지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통해 우리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정말 이 복음 증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단 하루를 우리가 살더라도 전도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직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돼요. 오늘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실 이 말씀과
전도 영혼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 사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을 때에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임하는 자세는 뭐냐? 열심히 해서 돈 남기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이 맡기신 일을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고 나니까 남은 게 5달란트였고 남은 게 2달란트였는 거예요.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고 나니 남겨진 게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았지만 이게 내 일 아니라고 땅에 묻어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삶을 다 포기하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현장과 그 업 속에 나를 통해 이루실 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답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직장에서 사랑받고 이 사람 없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자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지금 이 순간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지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너 어느 교단에 있다 왔냐? 너 어느 교회 다녔냐? 그걸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너 어느 목사 밑에 있었냐? 그걸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내가 보낸 그 아들 너 믿었냐?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내가 네게 보내줬는데 너 정말 그 그리스도 믿었냐? 그 아들만 붙잡고 너 살아왔냐? 그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살렸는데 그 아들 너 증거하는 삶을 살았냐? 이거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상태입니다. 오늘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냐? 오늘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누리고 있냐? 내 있는 직장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냐?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가고 있냐? 어디에서? 내 직장에서, 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냐? 하나님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네게 맡긴 달란트 충성되이 감당했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한테 뭐 맡기셨어요? 주님 나한테 선교하라 하셨습니까? 주님 나한테 이 사람 구원하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이 뭘 맡겼습니까? 오늘 내 직장, 오늘 내 만나는 사람, 그걸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엔 관심 없고 맨날 다른 세상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틀린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회사를 가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날을 깨어 준비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잘못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스피노자가 아니라 루터에게서 연관되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신앙인의 기본 삶의 자세예요. 내일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뭐 하겠냐? 나는 여전히 과수원직이니까 오늘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내일 끝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일상의 중요함. 그 일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가운데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똑같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는데 이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기 아들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에녹이. 근데 언제부터요? 그 머두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머두셀라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머두셀라의 뜻이 하나님이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뭘 보낸다는 뜻이냐? 홍수 심판을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보내리라라는 뜻이에요. 머두셀라의 뜻이. 그의 죽음이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무엇을 보내느냐? 그의 죽음과 함께 홍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이걸 계산해 보면요. 머두셀라가 몇 살 살았습니까? 제일 오래 살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은 해를 계산해 보면 언제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였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에녹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죽음이 보내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의 죽음이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들이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300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이 곧 임할 것, 심판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임박함을 느끼니까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래야 돼요. 주님이 임하시리라는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되 임마누엘을 누리고 일상생활을 살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최고로 충성되게 지혜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깨어서 준비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며 나의 일상생활 속에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